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성도분은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교회에서만 통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고난의 실전에서도 나를 흔드는 시험에서도 통하는 믿음입니까? 평안할 때는 찬송하고 기도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환난 날에도 병든 때에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은 신앙입니까? 교회에서는 강하지만 교회에서는 날라요. 세상에서 돈 앞에서 한 방에 쓰러지는 신앙. 평안할 때는 찬송 부르고 강하지만 병들고 고통당하면 무너지는 믿음도 굉장히 많습니다. 머리, 가슴, 손 이런 책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머리의 신앙, 가슴 신앙, 손 신앙을 설명해 놨어요. 지성으로 대표되는 신앙이 머리 신앙입니다. 아는 것 많아요. 근데 그야말로 아는 것에 그친 신앙입니다. 아무 열매가 없어요. 두 번째, 가슴 신앙이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요. 열정이 있습니다. 말은 많아요. 행동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행동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손. 이 목사는 왜 손 신앙이라고 말했는가? 손이 일을 하는 거예요. 가장 바람직한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머리, 가슴, 손 어떤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질문에 잘못 생각하면 걸려들어요. 어떤 신앙이 가장 바람직하죠? 다 정답입니다. 다. 바른 말씀에 지식도 있어야 되고 가슴도 뜨거워야 되고 행동하는 신앙.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신앙의 연륜은 대단하지만 막상 시험의 실전, 고난의 실전에 들어가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무너지는 신앙이 있습니다. 돈 앞에, 재물 앞에 힘 한 번 못 쓰고 무너지는 신앙도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실전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아니고 실전이에요. 제가 그제 최고의 고수가 누구냐? 최고의 무술의 고수가 누군가? 한번 붙었던 그 내용을 읽은 적이 있어요. 중국의 격투기 강사가 인터넷에 이런 도발적인 글을 올렸어요. 태극권? 전통 태극권은 그게 무슨 무술이냐? 체조지. 실전에 써먹을 수 없는 무술. 그게 무슨 무술이냐? 그러니까 이 태극권 고수가 가만히 있겠어요? 무슨 소리야? 한번 붙자고 그랬어요. 붙었습니다. 격투기 초종자들, 태극권 초종자들이 제자들이 지켜보는데 둘이 붙었어요. 실전이 중요합니다. 누가 강자냐?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찍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20초 만에 KO 당했어요. 태극권 고수가. 그러니까 그걸 보더니 이소룡도 배운 권법이 저는 잘 모르지만 영춘권이라는 그런 또 무술이 있나 봐요. 자기가 또 나선 거예요. 야, 나하고 한번 붙자. 지존을 가리자. 또 붙었어요. 격투기 고수하고 영춘권 고수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정도 되면 이제 눈치가 있겠죠. 말이 영춘권이지 도망다니다 쓰러졌어요. 격투기 강사가 뭐라고 조롱한지 아세요? 전통 무술, 체조에 불과해. 실제 싸움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 겁만 번지르는 무술. 그게 무슨 무술이냐? 여러분 혹시 운동 배운 적 있어요? 태권도나 유도나? 저 합기도 배웠습니다. 건들지 마세요. 집어 던질 수 있어요. 목사 돼서 웅크리고 가만히 있지. 저를 건드리면 날아갑니다. 여러분, 실전에 통하지 않은 무술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실전에 통하지 않은 믿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래됐어요, 예수 믿은 지.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 생활도 잘해요. 실전에서 맥을 못 주고 쓰러지는 거예요. 돈과 재물 앞에서 팍 쓰러집니다. 상처받은 말 한마디에 쓰러져요. 그런 믿음 무슨 믿음이죠? 죽은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아시아 7교회 편지하면서 4대 교회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실전에서 통합니까? 아니면 예배당에서만 통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평안할 때만 통하는 믿음이에요? 시험이나 환난이나 병든 때나 돈이나 어느 앞에서 여러분 믿음 통합니까? 이 통하지 않는 믿음의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제가 보기에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같아요. 예수님 말씀에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싹이 납니다. 자라요. 그런데 돌짝밭이라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말씀에 뿌리가 깊지를 못해요. 해가 떠오릅니다. 타버려요. 해가 뭐였습니까? 고난이에요.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립니다. 낙심되는 일이 생겨요. 하루아침에 믿음을 버립니다. 예수님을 버려요.
신앙을 포기합니다. 신앙 포기한 거는 괜찮은데 신앙 포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총에서 끊어집니다.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믿음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내가 하나님의 은총에서 끊어졌구나 모릅니다. 눈이 어두웠어. 실전에서 무너지는 신앙,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 이 피 속에 적혈구도 있고 백혈구도 있죠. 이 백혈구는 내가 보기에는 그냥 할 일 없이 돌아다니는 애 같아요. 그런데 언제 백혈구가 자폭합니까? 세균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그 자폭하니까 하얀 고름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위한 순교자들입니다. 고름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고 순교한 거예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오늘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 사도행전 4장 여러분과 같이 읽었습니다. 베드로 믿음의 여정을 잠깐 짚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변방의 갈릴리, 거기서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진짜 공부 못한 사람이었고 율법도 못 본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조롱합니다. 저 배우지 못한 놈이라고. 그런 베드로 예수님이 부르죠. 성령 받습니다. 사도가 돼요. 베드로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고 영적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신앙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베드로 뭐라고 신앙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신약 성경의 주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라는 단어가. 큐리오스, 이 단어는 하나님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고백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반복할게요. 암기할 때까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죄와 사망에 붙들린 자를 풀어주는 분이에요. 마귀와 귀신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해준 분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 귀신도 떠나갑니다. 벌벌 떨어요. 사망 권세도 그 예수 이름 앞에 명을 못 줘요. 질병도 떠나가요. 얼마 전에 개척교회 했던 전수사님 간증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산동네 빈민촌에 전수사님이 개척이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개척교회에 나온 젊은 청년이 약 한 달 됐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난리를 소동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아마 사모님이 전화했는지 빨리 와보시라고. 그 청년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목사님, 전도사님이 신방하시다 접어두고 교회로 막 뛰어왔어요. 와서 보니까 눈동자가 더 돌아가 있고 혓바닥을 이렇게 내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응해야죠? 여러분 집 앞에 그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대응하실래요? 1번 119를 부른다. 2번 2장을 부른다. 3번 나 혼자 처리한다. 4번 목사님이 부른다. 몇 번이에요? 무슨 목사님이 불러? 참 환장하겠네 정말. 내가 119예요? 자기가 처리해야지. 이 전도사 자기가 처리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한 거는 귀신이 발작하잖아요. 오늘날 목회자일지라도 이것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영적 훈련을 안 받은 경우도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좀 창피한 얘기 할게요. 제가 또 아는 목사예요. 정말 이 전도사 교회에 나타난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이 예배당에 나와서 들어와서 문 열고 들어와서 소리 지르고 난리 아니에요. 발작해요. 그럼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순신 장군처럼 큰 칼 옆에 차고 작은 칼 만지작거리면서 들어가야지. 사택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사택에 냉장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갈 때까지. 귀신이 그 교회를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근데 이 전도사는 딱 보는 순간에 사도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그대로 외쳤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외친 거예요. 한 3번 외치니까 귀를 틀어막고 뭐라고 소리 지르는 줄 아세요? 제발 제발 다 좋으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 소리친 거예요. 바보 아니에요? 자기 약점을 노출시킨 거 아니에요? 저도 귀신 들린 사람하고 한 7, 8번 싸워봤는데요. 알고 보면 귀신이 멍청한 데 있더라고. 너 누구야? 그러면 이 바보가 이름을 대요. 너 어디서 왔어? 오면 다 알려줍니다.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해요. 이 전도사도 상당히 훈련받은 사람이더라고요. 너 어디서 왔어? 너 누구야? 다 이 귀신이 다 말해요. 이 전도사는 다른 건 하지 않고 베드로 신앙 고백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계속 외친 거예요. 1시간쯤 기도했는데 팍 쓰러진 거예요. 입에 거품을 막 내뱉더니 잠잠해졌어요. 잠이 든 거예요? 떠나간 거예요?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죽음에 붙는 자로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칩니다. 베드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풍랑이 있는 밤에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왔죠. 베드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시면 나를 무리로 걸어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오라고 그랬죠. 베드로 무리로 건너갑니다.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자, 베드로의 믿음의 요점을 제가 짚어준다고 그랬어요. 과연 이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 위기에서도 자기 믿음이 통했을까요? 그 실전의 현장으로 제가 인도할게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찾을 필요 없어요. 들으시면 돼요. 예수님이 끌려서 대제사장 뜰에 갑니다. 재판받으려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까? 함께 갑니까? 멀찍이 갑니까? 왜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그래도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뭔가 하시겠지 하면 어떻게 해요? 확 뛰어갔겠죠. 주님! 역시 우리 주님이야. 만약에 거기서 재판받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지. 멀찍이 따라갔는데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베드로에게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것도 장로나 제사장이 베드로 너 이리 와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일하는 하녀가 말해요. 하녀가. 이 사람 예수님과 같이 다닌 사람인데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 그 사람 몰라요. 나 예수 몰라요. 지금 베드로가 죽는 상황이 아니에요. 혹시 예수님과 엮여서 화를 당할까 봐 벌벌 떠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안 되겠다. 딴 데로 옮기자. 그래서 양심에 찔린 베드로가 자리를 옮기는데 하필 거기 다른 또 일하는 여자아이가 또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인데 모른다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맹세하건대 나 예수 몰라. 세 번째, 다른 사람이 한 번 더 거둡니다. 당신 틀림없이 예수와 한편에
당신이 말투 관리는 사람이네. 세 번째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처음에는 예수 모른다고 했죠. 두 번째 어떻게 하죠? 맹세하여 가로되 모릅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예수 모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따라다녔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실전에서 통해 안 통해요? 실전에서 통하냐고 안 통하냐고. 두려움에서도 통합니까? 맥없이 한 방에 훅 갔잖아요. 격투기 강사 말이 맞죠? 실전에서 맥을 못 추는 게 무술이냐? 그 체조지. 여러분 믿음은 실전에서 통합니까? 고통의 때에도, 병든 날에도 여러분 믿음 통합니까? 성경 많이 알아요. 수십 년 믿었어요. 직분자예요. 병들고 시험이 다가오고 흔들리잖아요. 맥을 못 쳐요.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해 볼게요. 자, 정신 차리시고 확인 여러분 스스로 해보세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어느 쪽이에요? 아, 그야 돈이지. 뭐니 해도 뭐니가 제일이지. 하나님의 반맥이죠. 두 번째, 예배냐 세상 일이냐? 그야 세상 일이 더 중요하지. 미리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세 번째, 십자가의 길이냐? 내 일이냐? 내 즐거움이냐? 십자가? 누군가 지고 봉사하겠지. 네 번째, 땅의 부하냐 하늘의 부하냐? 땅에 돈 웅키주고 살아야지. 노후에 걱정이 없지. 무슨 하늘에다 부하를 쌓아? 여러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양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찬양만 부르면 뭐예요? 실전에서는 힘 한번 못 쓰는데.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네. 찬양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저도 좋아해요. 실전이 중요해요. 돈 앞에서 쓰러집니다. 세상 즐거움에서 쓰러져요. 하나님 쪽으로 안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제가 점검 들어갑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지.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인데. 두 번째, 예배냐 세상 일이냐? 무슨 소리야?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돌보신 하나님 섬기는 게 내 본분인데. 세 번째, 십자가의 길이냐 세상 즐거움이냐? 나는 주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 용사야. 네 번째, 땅의 보화냐 하늘의 보화냐? 무슨 땅에 없어질 보화의 목숨 걸어? 하늘의 보화의 목숨 걸어야지. 이런 믿음은 실전에서도 통하는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화가 닥칠까 봐서 실전에서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4장에는 놀랍게도 이 베드로가 핍박과 순교를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다 같이 7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왜 이렇게 달라졌죠? 앞에 3장 보시면요.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행하는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거기 앉은 명이 하나 있었어요. 한 푼 줍시오. 나는 돈은 없다 그랬어요. 내가 가진 건 하나 있는데 예수 이름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엄청난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 이름 지금도 치료받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중보 기도 시간에 권사님이 자기 딸에 대해서 간증했어요. 예, 우리 교회 나오는 한나라한 대학생인데 간호사가 되려고 간호대학 공부하고 있는데 어려서부터 이 귀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쪽 잘 안 들린 거예요. 점점점 이상이 생기니까 병원에 간 거죠. 의사가 딱 보더니 난청이 올 수도 있다. 문제가 심각하니까 자꾸 고름이 나오고 물이 흐르니까. 근데 큰 데 가서 정밀 검사 받고 수술 받아야 된다. 근데 이제 한나 생각에 자기는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기도해 드립니다. 양쪽에 귀에다 손대고 기도했어요. 2번 했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 한 번씩 해줬으니까. 그런데 기도받고 나서 뭐가 느낌이 좋은 거예요. 소리가 좀 잘 들리고 이상해진 거예요. 병원에 다시 갔대요. 딱 의사가 속을 들여다보니 너 귀에다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니 귀가 구멍이 뚫려서 이상하게 되는데 이게 다 막혔잖아 지금. 이상이 없어. 나중에 큰데 가서 확인해봐. 무슨 짓을 한 거냐 그러면 말을 해야지. 얘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대요. 아 무슨 짓을 했냐 그러면 제가 한 짓거리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귀에 대고 기도했습니다. 아, 말을 해야지. 가만히. 그래 예수 안 믿는 의사 같으면 야 예수 이름 고쳤네? 예수 믿는 목사 같으면 할렐루야 했을 거 아니에요? 아 우리 목사님이 신령한 것보다 꿈 깨세요. 예수 이름이 고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고친 거예요. 목사는 그냥 통로예요. 여기 이기주 권사님도 앉아 계시지만 이명 머리가 어지러워서 병원에 가서 일어나지 못하고 못 고칩니다 그랬어요. 지금 누워 계셔야 되는데 요새 돌아다녀요. 교회에서 막 앉아 계세요. 제가 새벽에 이 얘기를 듣고 한 번, 2번, 저는 3, 4번까지 기도하려고 그랬어요. 3, 4번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조그만 목소리로 목사님 기도 안 해도 돼요. 나았어요. 어지럽지 않아요. 의사가 괜찮대요. 아멘 한 사람은 역사가 있고 늦었어 이제 무슨 늦게 무슨 아멘하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베드로만 일으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에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권세 능력을 다 줬어요. 자, 예수님과 엮여서 혹시 거기서 화를 당할까봐 그렇게 두려워 떨고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안진병이 일으켰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설교했을까요? 안진병이 어떻게 일어난가 설명해 줄까? 예수 이름이 일으킨 거야.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그 예수님은 부활했고 지금도 살아계셔. 그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못 받아. TV에 나오는 프로그램을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진 거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답이 앞에 1장 8절, 2장 1절에서 4절, 오늘 본문 4장 8절입니다. 먼저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암송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약속했죠.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습니다. 하늘의 능력이에요. 아버지의 거룩하신 주신 힘을 받습니다. 자, 예수님이 약속했죠. 2장 1절에서 4절 무슨 일이 벌어진가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주여!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세요! 막 부르짖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상세히 기록이 났어요. 아마 본 것 같아요. 불의 혀처럼 불과 같이 그것도 각 사람 머리 위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성령께서 각 사람 심령과 머리 위에 역사하길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같이 역사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800년 전에, 거의 700년 전에 예언한 겁니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성령 베드로가 받고 나서 2장 뒤에 3장에 하는 일이 뭡니까? 안진병을 일으켜버립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베드로를 쳐다봐요. 이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인가? 3장 12절 이하에서 베드로가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위기와 두려움에서 무너진 베드로, 저주하고 부인하고 쓰러진 베드로, 왜 이렇게 기적도 행하고 예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할까요? 4장 8절에 또 그 답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저희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거, 성령이 충만하여. 사람 힘으로 한 게 아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베드로, 이 지식의 신앙에서 무너졌어요. 이제는 어떤 신앙으로 바뀌었을까요? 말해보세요. 능력의 신앙으로 바뀐 겁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래요. 사도
베드로가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제가 몇 번 설명해 줬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충만은 문자적으로는 가득 차다는 단어예요. 성령은 인격입니다. 인격이 물이 가득 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제가 쉽게 풀어드렸어요. 성령께서 내 감정, 내 뜻, 내 삶 온전히 다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비워야 됩니다. 내 고집과 내 욕심이 있고 내 뜻이 강한데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그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주님, 저 허리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살 좀 빼주세요. 기도하고 미친 듯이 먹고 있어요. 어떻게 돼요? 주님, 살 좀 빼주세요 하면서 치맥을 닥친 대로 먹고 있어요. 살이 빠져요, 안 빠져요? 우리 장로님 했던 기도 또 한 번 제가 소개할게요. 주님 왜 다 고쳐주면서 내 당뇨는 안 고쳐줍니까? 장로님 직접 들으셨나 봐요. 너가 그렇게 많이 먹는데 어떻게 당이 고쳐지겠냐? 성령 충만을 구합니까? 성령께서 내 삶과 내 감정과 내 뜻을 온전히 조작해서 거룩하고 복되게 살고 싶습니까? 비우세요. 자기 고집이 있는데 어떻게 성령 역사합니까? 자기 뜻이 너무 강한데, 아주 쉽게 말씀드릴까요? 운전대를 넘기세요. 자기가 운전하는데 운전대를 안 넘겨주는데 차가 자기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거지. 운전대를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인도하여 하옵소서. 베드로 완전히 능력의 사람 됩니다. 지식의 신앙에서 능력의 신앙으로 바뀝니다. 성도 여러분도 이런 신앙 고백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하십니까? 성령 받으셔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성령 충만을. 그래야 능력의 신앙을 바뀝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임할로 가요. 성령 충만한 거 다릅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말 성경에 잘 알 수 없는데 문법을 보면 알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요, 반복하라는 뜻이 있어요. 반복. 계속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집에서 쉽게 말하면 수도꼭지 틀었어요. 수도꼭지 틀면 어떻게 해요? 물이 계속 나오죠? 계속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가득 차죠? 이거는 성령 충만을 받는 거고, 성령이 예수님이 임하시면 이 말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이 이 땅에 처음으로 딱 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수도공사로 하면 이런 겁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집으로 수도를 딱 매설해놨어요. 연결됐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사건과 똑같아요. 이제 연결해놨어요. 정부에서. 근데 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틀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 이 땅에 최초 온 사건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제 성령이 왔어요. 그 다음 그 성령을 계속해서 충만히 받는 것은 누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신 것은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아버지가 보내주신 거고, 그 성령을 내가 매일매일 충만케 받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저희 뜻과 마음, 생각,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세요. 분명히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 끝나고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쫙 부르짖어야 돼요. 무슨 배짱으로 삽니까? 이 나쁜 머리로 죄악된 욕심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거룩한 능력이 드러났는데, 예수님과 엮일까 봐서 전쟁을 근거한 베드로,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고 빛과 소금으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병들었다고? 어려움 당했다고? 상처받고 시험 당했다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안 넘어집니다. 네, 성령의 권능이 붙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돈 앞에 쓰러지는 믿음, 세상 일에 쓰러지는 믿음, 상처와 아픔에 쓰러지는 유약한 믿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서두에 이렇게 물어봤죠. 여러분의 믿음은 교회에서만 통합니까? 세상에서 통합니까? 여러분 믿음 평안할 때만 통합니까? 환난 날에도 통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세상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하나니 알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니까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가 얼마든지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 예수님의 뭐를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한 줄 아세요? 마태복음 보시면 여러분, 우리 개인의 문제 때문에 부르짖는 걸 생각하는데, 누가복음 보시면 더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가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될 게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야, 아버지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있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냐? 악한 자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성령을 왜 주지 않겠냐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우리 소원을 말한 거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누가복음 보면 너희가 목숨 걸고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될 건 성령이라고 알려준 겁니다. 왜? 성령이 임하면 권능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세상을 이기고 빛과 소금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를 깨닫게 되죠. 죽었던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해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도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 모르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우물우물하기 시작하네.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게요, 이 사랑이 우리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너희 심령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기쁨입니다. 그 다음 화평, 성경에 화평, 평안 같은 단어예요. 너가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거룩한 평강이 너 심령의 삶에 넘친다는 거예요. 어떤 초신자가 저 교회 나와도 목사님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너무 힘들어요. 제가 처방전 써줬어요. 그래요? 처방전 써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 읽으세요. 처방전. 거기 뭐가 나와요? 오직 성령이 이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성령을 받게 되면요, 반드시 거기는 주의 사랑이 역사하고 주의 기쁨이 임하고 주의 평강이 임하게 돼 있어요. 고혈압 약 먹으면 100% 혈압 떨어진 것처럼 성령 받으면 100%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혈압약 드신 분 아시죠? 다 당뇨약 드신 분 조절돼야 안 돼요. 약보다 정확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사랑의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나온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찬송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아까 놀라운 것은 거기에 권능이 함께 역사합니다. 두려운 게 없어요.
예전에는 믿음이 없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돈 때문에, 세상 걱정 때문에 자존심 상하면, 상처받으면 온갖 거에 흔들리고 쓰러졌는데 이제는 너무너무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받을 수 없는 이 성령,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반주 좀 해주세요. 이 시간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고 이러면 입으로 좀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다 같이 우리 주여 부르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죄를 이기고 아버지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치유받고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아버지 승리케 하는 용사들 되게 하여 주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주여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고 있으나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우리가 지식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오 성령 충만한 신앙이 되어서 아버지 능력 가운데 권세를 덧입어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하는 용사들 되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늘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용사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